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장인선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원함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크신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나신 12월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주신 믿음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큰 능력 있는 국가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매일 수많은 확진자와 중증 환자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서로 절제하고 힘을 모아 이겨나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로 침체와 또 어려움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이 땅의 청년들, 소외계층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정되고 평안한 경제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북성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예배와 또 함께 모일 때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와 기도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이천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귀한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붙드사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기뻐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학교 아이들, 학생, 청년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귀한 위로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4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천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운 겨울에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또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 성도님의 가정에도 이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이 무척 발달한 과학 우월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적이 없다면 나는 크리스천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아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두 가지로 이 기적을 낱말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 둘째는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정의해 놨습니다. 이성으로 불가능한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까요? 바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 한가운데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적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마술사들도 뱀을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베푼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이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하인들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 놓았습니다. 얼마 계시더니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연회장에 큰 소란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연회장 사람들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너무 맛이 좋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고, 위기를 만났던 가나 혼인잔치가
극찬을 받고 하객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그런 잔치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신앙이란 믿는다는 말입니다. 뭘 믿습니까? 믿지 못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성경의 기적뿐 아니라 오늘도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기적은 모자라는 곳, 부족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당시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사지 않았답니다. 집집마다 포도주를 다 장만한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을 할 계획이 있는 집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포도주를 준비해 놓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문제, 할 수 없는 문제, 감당치 못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적은 모자라고 부족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었기에 기적이 나타났고 어려움이 있었기에 기적이 나타났고 무능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고 부족하였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와 부족을 기적으로 창조하시는 재료로 사용하셔서 은혜되게 하시고 신앙인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분명히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게 되는 난감한 잔치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하는 말이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는 잔치에서 포도주의 맛에 다들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여유가 있을 때는
갈급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갈급한 마음은 부족할 때, 모자랄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기적은 바로 이런 모자라서 부족하여서 간절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와 믿음 위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 삶에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축복을 받을 기회라고 믿고 예수님께 이 일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 문제의 일을 부탁하듯이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적은 예수님께 맡길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인간으로 불가능한 문제였지만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일을 부탁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너무 섭섭하리만큼 야박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당신 어머니 보러 여자여라고 하지? 이거는 우리 문화의 배경입니다. 여자여라는 원문의 뜻은 최고의 존칭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섭섭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적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의 굴하지 아니하시고 하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체험하는 성도의 믿음은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적 체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순종했던 하인들이 기적임을 확신하고 그들이 먼저 놀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물을 부었다가 그 항아리에서 자기들이 부었던 물을 다시 항아리에서 퍼내니 분명 자기들은 물을, 발 씻는 물을 부었는데 맛있는, 마실 수 있는 고급 브랜드의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분명히 물을 넣었는데 이 물이 저분의 말씀이 누구기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었을까? 기적 체험은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를 개척한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기공 예배를 드릴 때라고 합니다. 그때 출석 교인이 150여 분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헌신을 요구하셨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 앞에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고 내려오지 않았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또 갚아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 성도님들 가정에 열흘치 먹을 것만 남기고 다 교회 짓는 일에 헌물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여한 분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순종한 53분의 그 여러분 기록을 보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00대 기업 안에 53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이때 그저 그 한 목사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열흘치만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순종을 드렸더니 이분들 바친 53명이 300대 여러분 기업 안에 드는 하나님의 축복도 기적도 나타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항상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실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잔치집에 가보면 좋은 음식을 먼저 내놓고 나중에는 좀 맛이 덜한 것을 내놓는 법인데 팔레스타인도 포도주를 제공하는 관습이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특징은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점점 나빠지지요. 어느 식당을 가도 개업 때 그 맛이 계속되는 집이 흔치 않다고 하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잘 변질되지요. 결혼할 때 마음, 그리고 사랑할 때 마음 달라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수록 좋은 맛을 더 좋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마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개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점점 취하게 되면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오기 마련인데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계속되는 축복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모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엄마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이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십니다. 천국에서의 음식값은 천국의 음식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값이 뭐냐? 돈 내놓으라가 아니라 천국 음식을,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만나를 먹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천국 음식 값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의 만나, 기적의 만나, 기적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으로, 그것을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신앙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모자라다고 울지 맙시다. 부족하다고,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 그 부족과 그 모자람을 맡기면 예수님께서 지금보다 내일을 더 행복하게, 더 귀하게, 은혜로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생활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든든한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의 자리에는 늘 부족하고 모자란 일들이 많더군요. 하나님, 모자라게 만드신 것은 우리로 가난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찬스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사오니,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려고 하는 순종과 맡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전보다 내일이 더 유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새로운 만나와 새로운 기적의 체험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12월 1일은 교회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1일 날이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31년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과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 교회를 잘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중보기도 해 주실 일은 위드 코로나의 확산을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마다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뿐만 아니라 기적도 체험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염려하지 말고 살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결과와 또 입시에 좋은 길이 열리도록, 또 그동안 수고했는데 마음과 또 육신의 평안함을 입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도 계속 여러분 함께 소통해 주시고, 또 안부를 늘 여러분 묻는 그런 교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빈들에서 남아있는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님을 주님 손에 맡겼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듯이 주님 앞에 감사와 11조와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랑의 예물과 성미와 그리고 하나님 작정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전에도 받아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큰 축복의 씨앗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지금보다 내일이 더 잘 되기를 늘 바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를 깨닫고 순종케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은혜 체험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